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군데 말씀을 좀 찾아볼 텐데요. 먼저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어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매주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25번째 시간으로 교회의 선교적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그의 속사람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이제 그의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비록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계획과 다르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아멘 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우리는 사명의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사명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자신의 삶의 목적과 방향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런 사명의 사람, 최초의 사명의 사람이 누구냐? 아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사명을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우선 1장 27절에서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음을 얘기하셨고 28절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어떤 사명을 주시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에게 주신 사명인데요. 그 첫째가 뭐냐?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이 다 풍족하기 때문에 그저 놀고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맡기신 일이 뭐냐? 땅을 경작하고 그 땅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는 사명도 아담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그냥 놀고 먹은 게 아니라 부지런히 일을 했습니다. 둘째로 아담에게 주신 사명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그 창조의 질서를 잘 보존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삶을 새롭게 창조해 갈 사명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즉 아담은 하나님의 동산을 그 뜻대로 다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 보존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인간에게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그 시스템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끊임없이 새롭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로운 것들을 개발하고 만들어내고 발전시키고 풍성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동산을 더 풍성하고 더 하나님의 뜻이 가득한 하나님의 문화를 창조해 가야 할 사명이 아담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것이 다스리라는 의미고 정복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시스템, 이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무너뜨려서 막 정복하고 힘으로 정복하고 무너뜨리란 얘기가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세계를 더 풍성하게, 그 생명을 더 온전하게 하는 그런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창조해 갈 수 있는 창조적 존재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이 타락하고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능력으로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그만 파괴하고 힘의 논리로 포갑적으로 그 위에 군림하고 정복하면서 인간이 주인된 하나님 나라를 그만 만들어 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사명은 뭐냐? 이렇게 사단에게 빼앗겼던 하나님 나라를 도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의료, 연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피조 세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도구로 쓰임 받는 것, 이것이 모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느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한 선교의 대위임 명령이라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교를 위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맡겨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선교를 위임하고 명령하신 이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18절 말씀해 보시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이 명령이 서 있는 근거는 뭐냐? 2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분부하신 것입니다. 즉 나의 철학, 나의 가치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라, 예수님께서 선포하라 분부하신 그것을 그대로 가르치고 그대로 지키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의 명령이 더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분부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신 그 내용 핵심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최고의 가치, 최고의 계명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 있죠. 바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들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사랑의 이중 계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것이 선교적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새로운 문화를 새롭게 창조해 낼 수 있게 되는데 바로 이런 사명을 감당할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선교적 사명 어떤 방식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세 가지 방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우선 첫째로는 말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겠죠. 마태복음 10장 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말로써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말로써.
그 증거하는 말의 내용은 뭐냐?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천국 복음을 말로써 전파하고 말로써 증거하고 말로써 선포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파송하시기 바로 직전에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에 보시면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말로써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말로써 선포하실 때 어떤 모범으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느냐?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태도, 이것을 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하는 저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이 천국이야말로 고단한 그들을 회복하고 영생을 줄 유일한 길임을 선포하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천국 복음을 선포할 때 이 천국 복음이 아무리 진리라 하더라도 내가 옳고 너는 틀렸어, 내 말 들으면 천국 가고 안 들으면 지옥 가 하는 정죄와 심판의 태도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 사랑의 태도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전하는 선교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로써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이 세상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기진하고 고단한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그 마음으로 나아가 사랑의 마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 복음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선교는 어떤 방식으로 행할 수 있느냐? 사랑의 행위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시기를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 때에 모든 민족을 주님 앞에 모으고 이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마치 양과 염소를 서로 구분하는 것처럼 주님 앞에 모여든 모든 사람들 의인과 악인으로 구분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는 것처럼 의인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죄인은 왼편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여 세울 거라는 것이지요. 이때 양과 염소,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이 말씀에 보시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사랑의 행위, 이것이 바로 심판의 기준이었다는 것이죠.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헐벗은 자 옷 입혀주고 병든 자 돌보고 옥에 갇힌 자 와서 돌보는 그 사랑의 행위, 그 자체가 선교적 행위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사랑의 실천을 행하면서 이건 너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실천을 해놓고 대단한 일이라 생각하지도 않고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해놓고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시면 이 좋은 일을 해놓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하신 일을 해놓고는 이들은 자기들이 행한 일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정도로 사랑의 실천이 일상화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양의 편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의 태도도 이와 같은 사랑의 행위로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고 바로 그런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이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는 존재로서 선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이 될 때 바로 그러한 존재 자체가, 그러한 삶 자체가 곧 선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doing이 아니라 being이라는 것이죠. 내가 먼저 소금과 같은 존재로 변화되어야 되고
내가 먼저 빛과 같은 존재로 그 인격과 삶이 빛이 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아가서 우리가 사랑의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게 되죠. 이처럼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된 존재, 비잉으로 변화되려면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즉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은혜도 하고 나누고 봉사활동도 하지만,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교회 예배를 마치고 모든 봉사를 끝내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교회 안에 가만히 내버려 두고, 그리고 이제 세상에 그냥 다시 옛자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정체성과 세상 사람과 똑같은 자아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예수님을 너무 잘 믿고 신앙생활도 잘하지만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선교적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룩이 밀가루 포대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그 밀가루들을 부풀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밀가루 포대 안에 들어가야 가루를 부풀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누룩의 정체성, 그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아야만 적은 누룩이 들어가더라도 가루 서말까지도 부풀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존재 자체로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시대 우리 성도들의 사명일진데,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존재로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가? 그러려면 우리에게는 이제는 교회와 세상 혹은 영과 육, 거룩과 세속이라는 이 이분법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타락했어 라고 하는 이분법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교회가 세상과 담을 쌓고 세상과 유리된 이 성도들만의 교회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는 그렇게 훈련하고 세상으로 끊임없이 파송하고, 성도들은 그렇게 세상에 파송되어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다가 다시 부르심을 받아 주님께로 돌아와서 교회에서 다시금 위로받고 힘을 얻고 훈련받아 세상으로 파송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이 주일날 왜 모이느냐? 선교사로 훈련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직장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데,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사역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고 하나님의 선교 사역의 동력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훈련을 받고 매주 주일마다 축복, 축도를 통해서 세상으로 파송받게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교회와 세상, 거룩함과 세속함의 이분법이 아니라 이제 이 이분법의 담을 허물고 나서야 비로소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그 존재 자체로, 그 누룩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를 창조해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는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안에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교회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했죠. 물론 세상으로 파송하려면 먼저 사람들을 교회로 들어와야 하는 건 맞는 얘기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교회는 새신자를 전도하고 교회의 교인 수가 증가하면 우리는 선교를 잘하고 있고 선교에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교회가 지금보다 더 많아지게 되고 더 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교인 수가 증가하고 교회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불의와 불법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세상입니다. 생명이 죽어가는 문화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왜 이렇게 교인도 많고 교회도 많은데 이 세상에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느냐? 중요한 것은 비록 소수의 성도들이라도 그 성도들이 삶이, 그 존재가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이 세상을 다시금 하나님의 창조 질서 보존을 위해 나부터 변화되리라, 그런 고백과 결단을 하고 내 삶에서부터 내 존재 자체가 먼저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나라 창조 질서의 비전, 창조의 비전, 또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문화를 만들어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하나님 창조 질서 보존의 사명을 나로부터 실천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해, 보존을 위해서 일회용 사용을 줄이고 대기 전력을 차단하는 등등, 이제 의식적으로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방향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의식적으로 막 노력하지만 어느 순간 그게 너무 당연해지고 너무 자연스러워서 그것이 선교의 사명인지도 알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회색 도시인 한복판에서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녹색의 삶으로 변화되면 존재적 변화가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지구 전체를 변화시키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성도들이 먼저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 세상 속에 영향을 끼쳐서 창조 질서가 보존되고 생태계가 회복되고 기후위기를 극복한다면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개인을 넘어서 교회가 이제 작은 도서관을 통해서 기후위기와 생태계 보존을 위한 프로젝트를 안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불신자들과 함께 이렇게 생명의 보존을 위해 변화의 삶을 살기 시작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면 바로 그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 교회가 무슨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가 행하는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팔룡동에 탄소중립 마을 만들기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참여해서 헌신한다면 그것도 복된 일입니다. 혹은 여러분들 가운데 주민자치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지역 주민들 간의 소통, 나눔, 돌봄, 배려, 사랑이 넘치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면 여러분 그 자체가 이미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성도교회는 큰 전환을 맞이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자 훈련을 통해 일꾼을 세우는 데 치중을 해왔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제자로 세워진 성도들을 세상에 파송해서 제자로 살아가도록 제자의 존재로 살고 더 나아가 제자를 삼는 선교적 사명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죠. 말로써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요. 사랑의 행동으로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기후위기를 누구보다 먼저 인식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보존을 위해 나부터 변화되어서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도록 작은 부분에서부터 좀 불편하더라도 수고하더라도 나로부터 변화되고 실천되도록 그렇게 우리 존재 자체가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선교적 사명의 삶으로 그런 존재로 변화되어 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고 우리 가족이 변화되고 마을과 지역사회 전체가 무너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현재의 심각한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공동체로 변화될 때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선교적 교회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나의 존재가 소금과 빛의 존재로 변화되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때까지 교회의 이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성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야 할 사명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명을 말로써 감당하기도 하고 실천으로 감당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화됨으로 그렇게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교회가 그렇게 선교적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서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이 기후위기 시대에 창조질서 보존을 위해 안 믿는 사람들과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